로마서는 복음의 책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동안 우리는 8장까지를 공부해 왔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바울은 설명해 왔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다룹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먼저 선택되었던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즉 멀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교회로 설명한다면, 구약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면 신약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갈라놓았어요.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9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이잖아요. 왜 자신의 동족들이 이 구원에서 밀려났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는지,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는지를 바울은 깊이 고민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애써 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잘 묻어나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바울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야. 바울은 고심 끝에 그들이 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요? 구원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을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복으로,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린 특권이 뭐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5절에 8가지가 소개됩니다. 색깔 있는 펜이나 형광펜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4절부터 5절을 보면 4절에 양자됨, 동그라미 1을 해 놓으셔도 좋아요.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들.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 다섯 번째, 예배. 여섯 번째, 약속들. 일곱 번째, 조상들. 마지막,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것. 이 개념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용어들이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용어인 양자됨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특권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으로 주어지는 양자됨과 다른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하는 양자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사용하는 양자됨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된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것을 여기서는 양자됨의 특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이에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이후로 성막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련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어느 민족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민족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광,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언약들입니다. 이 언약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최초의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꼽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그 위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고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보며 너희 민족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런 언약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강조점을 둬야 될 것은 이 율법을 말하는 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음성을. 그 음성을 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렵고 너무 거기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느낀 나머지 그 이후로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예배입니다. 제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 제사 제도가 왜 특권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 제도를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이 유일했습니다. 이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고,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안배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교육했던 거예요. 즉 그들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향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죄를 용서하며 어떻게 이들의 지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린 민족은 유대인들이 유일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약속입니다. 약속들. 이것은 앞에 있는 언약과는 조금 구별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올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민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그런 약속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죠. 일곱 번째,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 중에 하나는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하는 그분들의 어떤 흔적이라도 우리가 경험했으면 하는 이런 걸출한 인물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두었고 그들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교육과 지도를 받는 특권을 누렸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특권은 여덟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민족 가운데 오셨고 그들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혹시 셰익스피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이 낳은 대문호요, 걸출한 문학가죠. 영국은요, 이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아프리카 데려가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이런 셰익스피어 같은 훌륭한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자신의 민족으로 오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 대목에 가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큰 나머지 5절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죠. 들어보세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토록 많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어찌 대다수의 동족들이 그런 구원에서 멀어지고 또 낙오되게 되었는가? 왜 소수의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일깨웁니다. 첫째는 뭐예요? 특권을 많이 누렸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거나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특권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의지들을 굉장히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고 조금만 더의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자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못한 것은 이만큼의 어떤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만족을 내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8가지나 되는 전무후무한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많은 특권과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다 쏟아 부어주셔도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우리도 이걸 체감적으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누리는 그런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훈련과 양육과 돌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 탓을 해요. 조건 탓을 해요. 상황 탓을 하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결이 됐으면,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완벽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만으로는 절대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여덟 가지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게 하며 그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안 돼서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에서 낙오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가장 유감스럽고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운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온갖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런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까? 슬픔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비난과 적대감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 마음속에 슬픔이 몰려왔어요. 그들을 보는데 그들을 향한 미움과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적대감이 아니라 우월감도 아니라 뭐예요?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 슬픔이 어디서 온 걸까요? 바울의 남다른 동족애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바울이 열렬한 민족주의자라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었어.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저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건 바울의 남다른 어떤 민족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타인을 향한 연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은 원래 내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인간의 때문이 아닙니다. 남다른 나의 어떤 그런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 내가 새 생명을 얻으면서 거듭나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났고요. 내 안에는 부패한 성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향이 주어졌는데 그 성향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군에서 멀어져 있고 멸망을 향해 치달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슬픔이 생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저 사람이 밉지가 않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기보다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자꾸 슬퍼지고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어요? 저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안 됐어요. 하는 짓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미워요.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우리가 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이식되어 있고 그분의 성향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와 같은 성향과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슬픔들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오직 미움만과 오직 증오와 적대감만 내 안에 가득하다. 이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아직까지 내 안에 미숙한 거예요.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한 채 이제 너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슬픔, 영혼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온다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구나. 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것들 빨리 잡아가지고 지옥에 안 데리고 가시고 이런 마음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인데 하나님 저 영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저 영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황하면서 그랬던 길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마음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회심 이후에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여행 갈 때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족들이 그 마음을 알고 그 고마운 마음에 감동하면서 바울에게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때리고 돌로 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로마서는 초창기에 쓰여졌을까요? 후반기에 쓰여졌을까요? 후반기예요. 3차 선교여행을 지나고 나서요. 이미 바울의 사역이 후반기입니다. 그 앞에 유대인들로부터 끝까지 핍박과 위협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는 그런 고통을 갈라디아서에 고린도 후서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노년에도 후반기에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비록 이방인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병든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미약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들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시작되고 그들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상처를 입고 다쳐지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량과 긍휼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영혼들을 향한 그런 슬픔을 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하며 그들 위해서 복음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